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거룩과 지상, 최첨단의 선민권을 자랑했던 종교가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가 바로 그것이다.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그들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전, 신앙성, 혈통성, 모든 종교 행사나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상 그 어떤 종교도 따를 수가 없었다. 유대 종교인들의 독특한 신앙관들이었다. 메시아를 맡기 위해 생명을 다해 정성과 권위와 성결과 선한 양심, 금식과 헌물 등을 아끼지 않았다. 이다지도 열심히 하던 자들이 어째서 고대고대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잔인한 심판을 받았단 말인가. 여기서 죄인이고 의인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몰라보는 데서 구원이 좌우됨을 깨달아야 한다. 구세주가 와봐야 누가 죄인인지 판단이 난다는 것이다. 세상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다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이다. 고로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무리 선을 쌓았다 해도 구세주를 몰라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기다리던 구원을 못 받게 된 것이다. 한 번은 율법사가 주님에게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이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대답하셨다. 유대 종교인들은 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나 땅의 계명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못 지켰다. 고로 그들은 자기 형제, 자기 종교 집안에서 나타나신 형제이신 주님을 평소 다른 형제 대하듯 했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그들에서 말하신 것은 이 때문이다. 유대 종교인들은 선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양을 드려 속죄하며 모든 제사를 기가 막히게 감탄할 정도로 잘했지만 같은 형제인 종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막무가내였던 것이다. 오히려 같은 형제, 같은 종교 그룹을 무시하고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가문, 간판, 학벌을 따지는 무능무식한 짓들을 했다. 그들은 메시아 앞에 최대 심판의 형벌자들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건져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반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며 거룩과 전통과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그대로 바르게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인품 좋고 간판 좋고 권위, 품위 좋은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의인이며 구세주인 메시아를 몰라보고 불신하였던 것이다. 고로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말았다.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방 여자는 그들이 생각할 때나 주님이 볼 때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 여인은 유대 종교 정통이나 유전이나 거룩한 것도 몰랐지만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따랐다. 고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따르고부터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었다. 그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그날에는 다 살아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육신의 부활로 철통같이 믿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문자 그대로 육신 부활로 보았다. 특히 12절에서 13절에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살아나리라고 한 성경을 철통같이 육적으로만 믿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또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의 말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고 주님은 부활을 말했다. 부활의 개념을 무덤에서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후아담으로 오셨으며 구약 사망권에 있는 자, 구약의 무덤에 속해 있는 자들을 신약 생명권으로 오게 하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으며 무엇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 죽음의 개념과 부활의 개념을 알아야겠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따먹었다. 그러면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육신은 930세를 살았다. 창세기 5장 45절 그러므로 무엇이 죽었는가 할 때 아담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으로 알아야 한다. 고로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내 말을 믿고 들어 순종하면 살게 되고 또 아들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고 후하담으로써 산 영이 되어서 말씀하셨다. 산 영이 되셨으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종의 차원에 있었다.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종들이었다. 종은 말씀의 유산이나 물질의 유산을 못 받는다고 성경은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불로 심판할 것으로 알았다. 불을 문자 그대로 불로써 철통같이 생각한 것이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불칼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한다고 했고 말라기서에도 불로 초계같이 하겠다고 했다. 여기도 역시 문자 그대로 믿었다. 실상 불의 개념을 몰랐던 것이었다. 인간은 금속품이나 고철이 아니므로 재련소에서처럼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구약의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고 사람을 나무라고 비유하였음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길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였으니 그 불은 실상 육적인 불을 던진 일이 없고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약의 진리의 불을 던진 것이다. 진리는 곧 사랑일진데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니 진리와 사랑의 세계가 되었다. 이 외에도 불이 말씀의 진리임을 비유한 성경 구절이 많다.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이와 같이 문자로 풀었기 때문에 무능무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올 것으로 알았었다. 지금도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고 메시아 기다리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교리가 과연 어느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고개를 뒤로 발딱 제끼고 하늘을 쳐다보는 태도, 그들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이상한 구름만 지나가도 행여나 기다리는 구원주가 오시는가 하였다. 이들은 분명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온다는 구절을 교리로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럴지라도 실상 결과는 베들레헴 촌락의 이름도 없고 별 사회적 인물도 아닌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온 예수였다. 그들은 구름의 개념을 몰랐다. 구름을 타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 정결하고 깨끗한 선민족으로 그야말로 구름 같은 무리들이었다. 구름이란 본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증발되어 변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말한 것이었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을 그대로 철통같이 지키며 따랐다. 제사와 예물과 회개로 뭉쳐졌던 선민족이었다. 고로 그들을 하늘이 볼 때 구름들로 비유한 것이다.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 마치 더러운 물이 증발하여 깨끗한 구름이 된 것과 같은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유대 종교를 타고 온 것을 두고 말한 말씀이었다. 더 깊이 본다면 동정녀, 즉 깨끗한 몸을 통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실상 개념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구름 타고 온 것은 모순이 없다. 또한 그들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올 줄 알았다. 신약 복음이 한참 선포될 때 주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묻기를 유대 종교인들이 선생을 메시아로 믿지 못할 건이 있어 못 믿는다고 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냐고 물으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였는데 엘리야가 안 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주님이 이에 말씀하시길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을 두고 말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님으로 사가랴의 아들이었으며 가문과 문벌이 좋고 품이 있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하자 유대 종교인들은 예루살렘 총회를 중심하여 세례요한에게 직접 가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파악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명령을 받고 유대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어 직접 세례요한에게 물어보러 간 것이었다. 세례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 물을 때 나는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하면서 아니라 하였다. 엘리야냐고 물을 때도 선지자냐고 물을 때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유대 제사장 레위인들이 파악한 결과 예수님의 말과 요한의 말이 맞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였는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한 난처한 꼴이 되었다. 이런 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오게 갇힌 후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 선생이 오게서 물어보라고 하여 왔나이다 하였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혹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고 하며 책망하였다. 이는 칭찬이 아닌 분노의 말이었다. 지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도 큰 자이며 지상에서 선한 자라면 천국에서도 역시 선한 자라야 이치가 맞지 않겠느냐. 그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상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상에서 더 큰 자 일진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지극히 작다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이치가 맞겠느냐. 고로 세례 요한의 무능과 사명무지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글을 보는 자, 특히 섭리권을 자아도취해서 판단하는 무지한 자들까지, 주님 시대같이 무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 보고 양심적 신앙의 깨달음을 갖기 바란다.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유대 종교인 같은 생명의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 복음을 주신 자의 영광이 지상나라가 다할 때까지, 이 복음 땅끝까지 갈 때까지 너희와 영원 무궁하길 빈다.